12월 8일 전도서 6장 1절로 12절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행복과 만족이 외적인 번영과 성공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아무리 높은 지위와 풍부한 재물을 얻는다 해도 염려와 불안과 탐욕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는 오히려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자만 못하다, 낙태된 자만도 못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0명의 자녀를 낳고 2000년을 산다 해도 그가 하나님 안에서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로 6절에 누리지 못하는 현실,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예화를 통해서 전도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어때요?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전도자는 예화하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을 가정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견디기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겁게 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 가정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자가 가정하는 그는 자기가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재물과 부요함과 존귀라는 것은 세상의 명예를 말하는 것이죠. 재물과 부요와 세상의 모든 명예를 다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치 아니하셨어요. 이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가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쌓아놓은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오히려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중에 3절에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떤 재앙이나 그의 무감각 이런 것보다는 더 큰 욕망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3절에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3절에 10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이것은 예화이기 때문에 100명이라는 것은 그가 낳고자 하는 대로 낳았다는 것이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 장수 어느 정도 장수했습니까? 6절에 보시면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 2000년을 장수했어요. 무두셀라의 2배를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 영혼은, 그 마음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안장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말이죠. 편안히 그 조상들과 함께 장례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길에서 변사체로 발견된다든지 또는 조상이 묻힌 묘지에 함께 장례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연유로 그렇게 안장되지 못했는지는 모르죠. 그럼에도 한 주석가는 아마도 그 자녀들이 재산을 나누는 다툼으로 인해서 그의 장례식이 등한시되었고 그는 안장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그가 그러한 자녀의 많은 다산과 그리고 장수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의 성품을 보아서 그의 자녀들의 성품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이죠. 안장되지 못한, 편안히 묻히지 못하고 그러한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은 전도자가 보기에는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여버렸죠.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가 더 평안함이라. 낙태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히려 그렇게 모든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다 움켜쥐었던 그보다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그가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인지 욕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욕망으로 인해서 그는 잠시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생애를 살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삶의 행복의 조건은 외적인 조건이나 그의 환경,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느냐, 그것이 자녀이든 또는 장수의 축복이든 그러한 것보다도 오히려 마음의 상태, 만족하지 못하는 점보다는 자기에게 주신 그것, 하나님께서 결국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것이 1달란트이든 5달란트이든 오히려 1달란트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일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람이 수고하는 것, 노동하는 것이죠. 다 자기 입을 위한다. 입은 뭐죠? 그것은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식욕이죠.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죽기 직전까지 식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듯이 그는 결코 그 욕망, 그 만족을 채울 수 없어서 그는 계속 그것을 채우기 위한 노력으로 그의 인생 전체를 점철한 것이죠. 그 인생 전체가 그 수고뿐이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지혜자는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자는 물론 세상적인 지혜자이죠. 그 지혜자나 우매자나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 행할 줄 안다라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알고
그리고 그가 마땅히 살아내야 되는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상태죠. 행할 줄 아는 자, 행할 줄 아는데 가난해요? 그렇다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에게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나,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것, 그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 그런데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은 그가 상상하는 것, 꿈꾸는 것, 그가 탐욕으로 또 예상하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오히려 감사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 좋다.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에 만족하는 삶일지라도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눈으로 보는 것에 오히려 감사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일지라도 그것도 바람을 잡는 것. 그거 붙들고 있는 것이 그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을 뿐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힌트하는 것이죠.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외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오래전부터 이미 이름이 불려진 바 되었다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정체는 이미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것이죠.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어요. 그 이름이 불린 바 되었고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총체적인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이미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 시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이죠.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거나 묻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와 자기보다 강한 자, 인간, 아담, 사람보다 강한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죠.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거든요.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어느 정도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니요.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시간 안에 갇히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러니 그분과 다툴 수 없다. 인간이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야. 여기 일들이라는데 괄호가 쳐 있고 쫓아가 보면 언론이라고 다른 번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말입니다. 말.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한다는 것이죠. 많은 말들을 하고
일들을 꾸미지만 그거 해봐야 다 헛된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헛된 것을 더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으랴. 그것들이 그 많은 말들과 일들로 번역하든 말들로 번역하든 사람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12절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들이 그림자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 최선인지 무엇이 영원한 즐거움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외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려. 그러니까 결국 그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 끝나게 되어졌을 때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는 인생들. 그 인생들이 무슨 낙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 그들에게는 쉼도 없고 그들에게는 안식도 없고 그들에게는 평안함도 없고 5절에 낙태된 자보다 평안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절에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만족하지 못하는 자 당연히 평안함이 없죠.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 쉼을 얻을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들이 있어요. 아비로서, 어미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낙이요, 기쁨이요, 평안이요, 만족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그렇게 수고하고 우리의 욕망에 이끌려서 더 많은 자녀, 더 많은 건강, 더 많은 수명 이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만 그것은 헛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것, 말씀을 따라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요? 이 땅의 재물과 부요와 존귀인가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소원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우리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키는 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감사와 또 기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그 음성으로 인도하고 계신 주님 앞에서 오직 우리가 반응하며 또 감사하며 행복으로 만족함으로 또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오늘 하루가 또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